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나 만들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부터 그것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또 설계하여서 결국에는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또 설계가 잘 되고 또 제작이 잘 된다면은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설계 과정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역설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학 쪽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이미 검증되고 완성된 제품을 분해하고 분석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탁월함과 비법과 패턴들을 발견하여서 지금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령 좋은 차가 있다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와 또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또 재료들을 합하여 좋은 차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잘 만들어진 차를 역설계해서 분석하고 분해해서 그것들의 비법과 탁월함을 또 통찰력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역설계를 정리한 그 론 프리드먼이라는 그런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나 또 애플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복사기 회사 그 제록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록스 복사기 회사로부터 역설계해서 그 PC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설계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지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낸 그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분해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역설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장차 이루실 일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루실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 생각할 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역설계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역설계가 시급히 필요한 한 그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깃을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적절하게 그 인구수에 맞게끔 제비를 뽑아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지파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죠.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제 장자의 권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자손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 큰 민족에 합당한 땅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기업과 분깃을 달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라고 설계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설계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셉의 자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 므낫세 지파에 비해 현저히 작은 땅을 물려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둘째지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잘못된 설계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완성하실 일로부터 오늘을 해석하고 도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말 참 잘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았고 너희들의 말대로 큰 민족이 되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거라.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직계였던 그 요셉의 삶을 적절하게 역설계해서 도전했더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에 치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든 삶이었어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요. 노예로 팔려갔고요.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물론 그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지는데 사용을 받게 되었지만은 이 요셉이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역설계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더라면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렸을 때 주신 그 꿈을 역설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어느 때든지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장차 이루실 그 꿈들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재해석해 나가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역설계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직계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삶을 역설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을 권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인데 우리가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만한 땅을 허락해 주고 우리 장자는 2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배는 아니더라도 정당한 땅을 주셨어야죠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선조의 시대부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잘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점도 안 되는 그 틈 사이에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큰 민족을 이뤘다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큰 민족이 됐고 복을 받았는데 왜 이만한 땅을 주셨습니까? 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들이 어떤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이미 이루실 일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많이 제가 예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퍼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종이 조각으로 이제 퍼즐 맞히는 거 아시죠? 그게 퍼즐이죠. 근데 그 퍼즐이 원래는 한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한 그림을 오려서 갈라서 퍼즐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퍼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한 조각을 보게 됐을 때는 이거를 어디다 쓸까?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한 조각을 보게 될 때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조각이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할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이 땅밖에, 이 분깃밖에 주지 아니하십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찌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미 주어진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더 많은 은혜를 간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간구해도 되지만 그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을 역설계해 나가며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철병거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산지면은 괜찮겠는데 그냥 올라가서 개간해서 살겠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강한 군사들이, 철병거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역설계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를 보고 다시 또 자신들의 설계를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저 땅은 알겠다. 그럼 저 땅 주신 건 알겠는데 저 땅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 않느냐.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니 그 땅만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가져 쟁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요구하는 거야 하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브라임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믿음의 선진의 모델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이 나옵니다. 그 갈렙도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헤브론이라는 곳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제 헤브론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되게 좋은 곳이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이니까 되게 좋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미지가 있지만은 사실 그 당시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있었던 거인 민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있었던 곳이었고요.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같은 상황 혹은 더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해요. 많은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직장에 가게 하시고, 누굴 만나게 해 주시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붙게 해 주시고, 대학을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다 해도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설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장차 자신을 위해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살아갔더라면 헤브론이 아니죠. 더 좋은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악조선이 웬 말입니까? 철병거가 웬 말입니까? 거기 빼고 다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헤브론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고받고 싸워야 합니다. 그 성벽을 넘어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밟는 땅 다 모두 너의 땅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갈렙은 결국 그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에 도전해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갈렙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갈렙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게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하면 낭망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완성된 그림이 있네요. 퍼즐이 있네요. 물론 이 한 조각이 어디다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 한 달란트가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한 달란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려놓으신 그 그림들이 다 완성되게 될 때에 얼마나 귀한 작품들과 전시회가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이 갈렙의 모습을 도전하시면서 그의 삶을 역사에게 함으로 분석하고 분해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라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해라, 너희들 힘으로 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개척하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창조하실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힘으로 잘 해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역사에 잘 해놓고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은 객관적인 지표로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 아닌 건 맞아. 하지만 나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한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고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많은 것들을 해내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되죠.
얻어 터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에 달라고 할 때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 산지 헤브론을, 평지가 아니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철병거를,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다 잘해놓고 하나님을 놓칠 때, 믿음의 요소, 다른 건 다 잘해놓고 믿음의 요소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이제 5학년입니다. 사춘기예요. 상당히 요즘 마음이 어려운데 저를 좀 어려워합니다. 불편하게 시작했어요. 항상 이제 뽀뽀하고 항상 그랬는데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사춘기이고 좀 이제 좀 말수가 좀 적어지고, 또 보니까 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또 여자 친구들하고도 이제 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의 이상형은 누구니? 네. 어떤 사람이 너의 이상형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뻐야 된다. 괜찮죠? 그게 뭐 불만 없으시죠? 네, 이뻐야 된다. 뭐 남자 다. 그리고 두 번째, 착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쁘고 착하고. 근데 세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기독교. 상당히 당황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얘가 허투루 크진 않아. 내가 허투루 가르치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너무 다 해놓고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내가 딱 옆에 있길래, 그래, 착하고 이쁘고 기독교. 그래서 내가 엄마랑 결혼했잖아. 그래서 저녁을 아주 단란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점수 따겠어요. 다 해놓고 점수를 잃을 때가 많아요. 점수를 잃을 때가 아니고 다 해놓고 믿음의 요소를 빼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난 강하고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나가가지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말씀에 도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목적지를 보고 지금 내 한 걸음을 옮기십시오. 내비게이션이 바로 그냥 눈앞에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역순으로 목적지를 찍을 때에 그 목적지로부터 역순해가지고 나의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쓰이길 원하십니까?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